오늘은 29번째, 30번째 로마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보기를 이렇게 원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섭리의 장,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가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는 또 이렇게 헌신의 어떤 개념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내용 이렇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좀 핵심만 이렇게 볼 텐데요. 왜 그러냐면 주일 예배 때 로마서 강해를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끝 부분을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주일 예배 로마서 강해를 보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핵심 11장, 12장 또 이렇게 핵심 부분만 우리가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 11장부터 오늘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장 1절부터 11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0장까지 1장부터 그 8장까지죠. 8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11장부터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구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 말씀하면은요, 뭐요?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구속사라 이야기하고, 또 쉽게 말하면 구원의 역사를 성경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시작을 누구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린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해놓고 하나님이 버린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말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서 한 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예로 바로 엘리야 시대. 정말 그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또 일부 숨겨가지고 몰래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만 남은 줄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 지금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은 살 수가 없어요. 나만 남았어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 있다? 7,000명이 남겨져 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엘리야가 자기만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그 우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작은 숫자가 아니죠. 7,000명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지금 한 1,500만 명 정도 돼서 전 세계 1,500만 명. 그리고 메시아닉주는 지금 이제 예수 믿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한 4만 명, 또 5만 명까지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지? 이런 말씀하세요.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섭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섭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먼저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네. 그렇게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많이 믿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많이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그들이 결국 뭐 하게 되겠어요? 시기하게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이 사고 방식.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선포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원은 누구만 받냐면, 누구만 받아요? 믿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는 자만, 모든 민족 중에서도 이 교회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모든 민족 중에서 믿는 자만,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또 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겠죠. 여기서 남는 자는 지금의 시대로 보면 이제 메시아닉 주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또 뭐예요? 이 구원의 문은 사실 좁은 문인 거예요. 좁은 문인 거예요. 모두에게 열렸지만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남은 자만, 믿는 자만 거기로 들어가는 어떤 것이죠. 아무튼 이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먼저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남은 자가 아직 있다.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의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 이방인 교회, 로마의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이방인 교회 너희들, 로마 교회 이방인 너희들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직분 주님이 주셨으니까 아주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 고륙 이스라엘에 대해서 늘 생각이 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시기나게 해가지고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를 구원한다? 얼마를 구원한다? 얼마를 구원하실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왜 하나님이 이 섭리가 이렇게 뭡니까?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했을까요? 왜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잘나서 택했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택하신 거죠. 또 아브라함을 택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400년에 그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들고 구원하실 거라고. 그 구원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또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구약에서 왜 한 민족만 이렇게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왜 그래요? 한 민족을 택한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뭐 아브라함이 잘나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왜? 잘난 거 하나도 없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그런 걸 보면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죠.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메시아의 통로로 누구를 쓰시기로 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나 지금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이나 저기 뭐 이렇게 전 5대양 6대주에 사는 모든 민족이 사실 동일해요. 누가 잘난 거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동일한 입장이고 다 죄인이죠.
근데 특별히 이상하게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누구를 보내시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딱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죠. 한 민족을 통해서 왜 택했냐? 잘나서가 아니고 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인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기 위한 그 통로, 이스라엘. 그 구원의 라인.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쭉 오는 것이고 그때가 돼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왜 메시아가 오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냐?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을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럼 모든 민족이 구원, 이제 보니까 이제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누가 안 믿어요? 이스라엘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쓰는 거예요. 그들이 버림받아가지고 세상이 화목이 됐죠. 하나님, 그래서 모든 민족이 지금, 특히나 지금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끝난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70년 전에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팔레스타인이죠.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더니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징조. 무슨 징조? 메시아닉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게 4만, 막 5만 이야기해요. 4만이 벌써 넘었어요. 근데, 남은 자가 4만밖에 안 될까? 아니죠. 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14만 4천 이야기가 나와요. 12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 지파별로 해서 14만 4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구원받네? 또 증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또 그 땅에 또 복음이 전해지겠네?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200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재건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씨앗인 거죠. 그럼 얼마나 나중에 언제 그럼 유대인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아요? 7년 대환란 때. 7년 환란 때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이방 나라들이 구원을 받는 교회 시대가 이렇게 끝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가 이미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씨앗이 지금 움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무가 자랄 것이고 이제 열매를 확 맺히는 그 타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다는 믿지 않겠지만은 열매를 확 맺히는 타임. 그래서 이미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항상 기억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생각할 때 출애굽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이 1세대는 어디를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갔어요. 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아요. 광야의 길에 인생을 살죠. 그런데 또 이 실제적인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구원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 천국에 입성하는 것까지가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다 지금 성경에서 구약에서 다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닉 주가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그 메시아닉 주가 이제 어디에 들어갈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생겼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또 이렇게 마지막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들만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접붙임이라는 거. 누가 도대체 오리지널이냐? 누가 뿌리냐?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런즉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 민족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게 도대체 누가 먼저냐, 누가 오리지널이냐, 누가 뿌리냐, 누가 가지냐 이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붙여졌다는, 우리가 나무에게 접붙였다 이런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참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돌 감람나무가 이방 민족. 지금 이제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 이방인들, 로마 교회 이방 민족. 그런데 알고 봤더니 뿌리에서 진액을 뽑아 가지고 뭐요?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없이는 뭐예요? 이방 민족의 구원도 없는 거죠.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지가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요. 그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가지가 일부가 꺾였어요. 그 꺾여진 그곳에 이 돌 감람나무가 뭘 당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하는 이 구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은 그대로 있고 뭐예요? 돌 감람나무가 뭐예요?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고 그래서 꺾인 거고 가지가 꺾였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로마 교회 이방인들은 이방 민족을 믿었으므로 뭐 했다? 섰죠. 그래서 접붙임을 받고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원 가지 이스라엘 민족도 뭐예요? 멸망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꺾였어요. 꺾이면 뭐예요? 땅에 떨어지고 밟히고 불쏘시개밖에 안 되잖아요. 버림을 받은 거죠.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해라? 두려워해라. 1차적인 기준. 믿지 않았다. 누구를 믿지 않았다는 거요? 너는 믿었다. 누구를 믿었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데? 구약에서 애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민족, 로마 교회, 너희들은 이방 민족은 믿었고, 그래서 너희들은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죽인 민족으로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이렇게 받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예요? 놀랍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믿지 않는다는 말도 이제 틀린 거, 이스라엘 민족이. 왜?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접붙임을, 이게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모습,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구원을 하셨죠.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어떤 단어를 붙였어요? 준엄하심. 하나님은 뭐 하시다? 준엄하시다. 준엄하시다는 뭔 말이에요? 냉정하시다는 말이에요. 냉정하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마냥 좋지 않습니다. 마냥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고 정확한 분이세요. 대충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질서대로 순서대로 다 만드신 운행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대충 판단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순종이고 복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오르라는 복은 없어요. 그것은 철저하죠. 구원은 하나님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하셨지만, 그래서 다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 얻게 했지만 이제 뭐요?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어떤 것.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어떤 믿음 그리고 이게 접붙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 이스라엘 땅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동일한 이스라엘을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뭐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또 회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기도를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지금까지 그들로 인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왔고 이제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됐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믿을 민족이 어느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지금 11장 25절 그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섭리, 성경은 구속사라고 해서 구원의 역사, 구원이 빠지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구속사인데 그 구속사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가 있다?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비? 결국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신비로운 그 이야기가 뭐냐면 먼저 누구를 구원한다?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방인의 어떤 수? 충만한 수. 앞에다가 모든 이방인을 구원한단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뭐한 수? 충만한 수. 이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텐데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진 이방인의 믿는 자의 숫자가 정해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만 들어오면 그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이렇게 않을 거라는 이야기인 것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언제 이스라엘이 믿기 시작하는지 그 사인을 볼 수 있어요. 더러는 믿게 될 것. 그 사인을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걸 알면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지혜인 거죠. 도대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도대체 어떻게 카운트해야 되지? 1억, 2억, 20억, 30억, 50억, 80억 중에서 도대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무엇이지? 몇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충만한 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충만한 수가 찼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의 구원을 숫자 봐가지고 절대 알 수 없어요. 어디를 보면 돼요? 이스라엘을 보면 돼요. 이스라엘이 1500만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나라도 재건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메시아닉 주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이 지금 믿기 시작해서 막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차가고 있다는 말하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그림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4만 5만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죠. 1500만 중에서.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면 뭐죠? 어느 정도로 구원한다는 거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힌트들 서로 뭔가 알 수 있는 이런 때를 알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먼저 구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구원하겠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메시아닉 주가 이제 예수님 믿는 이스라엘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고 나니까 이제 이것도 뭐가 하나님의 때가 되는지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타임은 언제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언대로 요한계시록 시대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다니엘에서 말하는 한 일에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7년 대환란. 거기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 1차적으로 14만 4천. 많은 이스라엘이 믿게 되는 그 타임. 지금이 또 아닌 거죠. 그 한 일에 들어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정말 이 하나님은요, 정말 이 오래전에 수천 년 전에 이런 것을 계획하시고 그 수천 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사가 차가고 이제는 뭐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쑥쑥 막 나타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으로도 아니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야. 근데 그 앞에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1장 5절에서 봤던 것처럼 또 여기서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고 하지만은 11장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유대인이라고 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인사,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하나님의 지혜와의 체제. 성경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인간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회가 또 믿었지만 이 세상에 핍박받고 있는데 다 떠날 걸 아시고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귀한 통치의 그 하나님의 큰 섭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각 사람에 대해서도 통치하고 경영하고 계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큰 원리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에 말씀하시고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고 또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을 마귀가 통치하는 게 아니고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통치하고 있어요.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이 부르심과 이 교회를 부르시고 또 이 이방 민족들을 부르시고 이제 누구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부르고 계셔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전쟁은 또 그 성경의 예언의 그것으로 가기 위한 그 일인 것이고 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지혜와 지식, 이 상상에서 이 수천 년부터 계획했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그 길. 어찌 그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그 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은 못해요. 하나님 따라갈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나마 인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믿음 꼭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통치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는 자는 순종하면서. 뭐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어떤 것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냥 운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운영해 가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운행이 뭐예요? 구속사, 구원, 인간의 구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역사,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렇게 찾는지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타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경영 뭐가 구원의 경영.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예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다 할 수 없죠. 우리는 그냥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으라니까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높아질 일도 없고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대로 나를 이루어
다스려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구원의 역사 이루실 것이고 또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이끄시니까 그 구원의 역사. 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을 믿으며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이 하나님의 큰 섭리도 작동하는 것이고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네, 오늘 두 번째 헌신 12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로마 교회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어쨌든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이제 12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삶인가요? 딴 거 없습니다. 예배자이죠, 예배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딱 처음부터 12장 1절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 물꼬를 트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왜? 당연히 하나님이 구원한 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장소에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뭘 하게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래요? 거기에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의 뭔게 구약에는 동물을 바쳤지만 신약 시대에는 다르죠? 뭐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자의 몸. 그 몸 뭐겠습니까? 삶이고 인생. 전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제물을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구약에는 죽은 제물을 바쳤고 피의 제물을 바쳤죠. 근데 피는 이제 이미 누가 흘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채로 드리는 거예요. 산채로. 거룩한 산 제물로. 근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디에서 살아요? 이 세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상 타락한 세상 이 세대를 본받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오직 마음을 뭐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아. 이게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두 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게 뭔 말입니까? 두 자로 하면 뭐 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변화를 받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이렇게 우리 너무 이렇게 자주 하죠. 우리는 회개를 자주 하고 또 죄를 지으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회개라는 거 뭐예요? 죄의 고백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죄의 고백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회개라는 뜻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죄를 짓는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 죄를 없애가지고 구원해 놨는데 그래서 죄를 지었어. 그래 봤어. 그런 죄를 회개하러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서 회개를 한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업신여기는 거. 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게 회개라는 건 기억해야 합니다.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죠? 처음에는 좋아하시죠. 근데 똑같은 죄를 계속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죠. 아니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서 회개하는 거는 또 인정을 해. 아니, 또 다른 또 미처 예상하지 못한 죄를 지었을 때 또 회개해. 근데 자기가 지은 죄는 이미 알아요 몰라요? 이것이 죄라는 거를 알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누구의 뜻을 쫓아가는 거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여기 말씀에 의하면 왜 반복해서 회개를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쫓는 거요? 자기 뜻을 쫓는 거죠. 자기 뜻을 쫓으니까 그 죄가 계속해서 지어진 거죠.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죄를 지을 것을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 그것을 다시 짓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분별력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게 막 신앙생활 이렇게 진도만 나가면 이렇게 안 돼요. 정말 이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의 삶은 이제 어디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자기의 뜻대로 자꾸 살라고 하면 성령님을 뭐 한다고 자꾸 말해요? 근심케 하신다고 말해요. 성령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자기 뜻대로 막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죄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이렇게 짓고 회개를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남발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면 성령님이 엄청 괴로운 것이죠. 그 뭔 말입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낙심케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통해서 뭐라고 가르쳐줘요?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시키지 말라. 그렇게 하다가 성령이 소멸된다니까요. 소멸되는 일이 있으니까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지. 아, 성령이 한번 들어오면 나를 영원히 안 떠나니까. 그러면 성령을 소멸시키자는 말을 안 해야죠. 그런 말이 없어야죠. 성령이 떠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말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 세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세상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구장창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어디를요? 무엇 뜻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앞만 보고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하나님의 뜻만 보고 나아가야 되는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게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몸이고 다 귀하다는 거예요. 다 영혼이고 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다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다 분량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하거나 남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원래 그렇게 만들질 않았고 또 다르게 줬기 때문에 분량 자체를 다르게 줬어요. 쉽게 말하면 1달란트가 자꾸 5달란트에 대한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 그러면서도 한 몸에 많은 지체, 같은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같아지려고 하죠. 또 그만큼 올라가려고 하죠. 우리 많은 사람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라는 거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서로 뭐가 됐다는 거요? 예, 지체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한 몸이죠. 한 몸이고 머리는 누굽니까? 이거 몸입니다. 뭐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머리가 아니에요. 목사님은 머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머리가 아니에요. 영원히 머리가 아니에요. 장로님 절대로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몸이에요. 영원히 몸. 높아지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왕 되는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너무 우리의 이름이 뜨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나도 지체인 것처럼 상대방도 뭐라는 거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교인들끼리는 뭐가요? 성도들끼리는 한 몸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몸이고 서로 지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뭐가 다 틀리다?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재능이 없는 좀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 성숙도가 높아져야 돼, 안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그랬지 그 믿음 안에 어떤 전문성, 어떤 성숙성은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됐으면 나무도 자라고 사람도 자라고 식물도 다 자라는데 우리는 안 자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을 보는 거하고 또 뭐요? 그 안에 성숙도를 보는 또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또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야 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의식, 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높아질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앞에는 믿음의 분량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뭐요? 은사가 각각 뭐하다? 다르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죠. 기프트, 선물입니다. 다르다. 여러 가지 성경에 여기저기서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다르게 다 설명하죠. 예언, 섬기는 일, 봉사, 가르치는 거, 말씀을 가르치든지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 또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또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다른 부분을 자기가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겐 다 뭐가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 잘하는 것을 더 뭐 하면 돼요? 개발하면 되는 좋죠. 그건 또 뭐가 어디에 덕이 돼요? 교회에 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덕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자꾸 이제 어느 순간 또 은사를 받거나 또 우리가 요즘 말하는 어떤 기프트를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그것이 좀 이렇게 또 높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이제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써요? 나를 위해서 써요. 재물 위해서 써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재능이 안 나타나니까 돈으로 비슷한 걸 사와가지고 쓰는 그런 상상도 못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속임으로 뭘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받고 또 그것을 뭐예요? 왜 주셨어요? 왜 주신 거예요? 한 몸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받은 나의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그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것을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항상 은혜로 받은 그 은사, 은혜로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주신 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뭐 이제 성경에서는 좀 더 고린도서로 가면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님의 뜻대로 줬다고 그러죠. 주신 은사들을 뭐예요? 누구를 위해 써야 된다? 나를 위해서 써야 된다.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이름이나 자기의 어떤 사역의 어떤 자기 유익을 취한 사역의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되죠.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은사를 받고 뭐요? 수고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왜냐하면 이런 것을 자꾸 이 은사에 집중하니까 그래요. 우리는 항상 머리가 어디서 떠나면 안 되면 우리의 머리는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남은 삶 동안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고 충성하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고 은사를 주셔서 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그걸 주신 건데 어느 순간 뭐예요? 타락해서 자기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뭐예요? 받은 것만 생각하고 어느 순간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선물이 뭐예요? 어느 순간 내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리 가라. 자기가 이 땅에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예수님이 누가 드러냅니까? 베드로가 누가 드러냅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드러냅니까? 그런데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화한 거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뭐하다? 다르다. 그랬기 때문에 남의 은사 부러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다르게 주시는 분이고 원래 다르게 주셔요. 또 한 은사만 있어서도 안 되죠. 다양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은사가 있으면 또 구하되 또 그 은사를 주었을 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또 은사를 또 함부로 구해서도 말아요. 왜? 구하면 뭐예요? 주셨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받아놓고 안 쓰면 그것도 꾸중 들을 일이죠. 넌 왜 구했니? 주라고 해서 줬는데 어떻게 썼니? 안 썼는데요? 땅에 묻어놨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 한 달란트한테 땅에 묻어놓은 뭐한테? 악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잘 뭐예요? 사용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항상 조심할 것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없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수고할 뿐이고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면 우리가 다 돼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은사를 받는 분이 되기를 더 원하고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사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 예배. 그럼 삶은 어떻게 살지? 핵심이 뭐예요?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딱 나오더니 사랑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쉽게 사랑에는 악이 아니에요. 어디 속해요? 선행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을 하는데 악이 나오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랑은 1차적으로 무슨 사랑? 형제 사랑. 또 여기는 무슨 사랑? 성도 사랑. 여기는 또 무슨 사랑? 손님 사랑. 자, 형제를 사랑할 때는 항상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당연히 형제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있으면 같은 형제잖아요.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뭐 쓸 것을 공급해 줘야 된다. 또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잘 뭐 해준다? 대접해 준다. 그래서 대접하기를 뭐 해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형제, 또 오는 손님, 또 함께하는 어떤 성도들, 또 거기에 또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공급해 줘라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놀라운 것은 주를 섬기는데 뭘 품고?
열심을 품고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만 1차적으로 삶을 살 때 뭐 해야 된다? 부지런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 절대로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하는 겁니다. 부지런해 게으르지 말고 뭘 품고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를 섬기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삶에는 소망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 또 뭐가 있을 때? 환란이 있다 없다?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삶 속에 우리가 환란이 예수 믿으면서 환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삶 속에서 환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소망이면 즐거워하는 거 당연한 거고 또 환란 중에도 뭐 해라? 포기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기도는 항상 하라는 거죠. 기도는 항상 하고 기도는 항상 하고 쉬지 말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이제 크리스찬 라이프인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크리스찬 어떤 라이프. 그래서 사랑, 어떤 형제 사랑, 성도 사랑, 손님 사랑, 주님도 열심히.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는 즐거울 때가 있고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기도는 그렇지만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제 하나님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까?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야 될까? 앞에 사랑을 딱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너희를 뭐 하는 자까지 축복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까지.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에 쓰는 거니까 로마 교회가 로마 황제로부터도 그렇고 핍박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박해할 때, 그들이 박해할 때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근데 그 핍박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그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우리 북한에 이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잡혀서 감옥 가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과연 그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명령은 뭐하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이 저주가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죠. 지옥 가면 뭐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은 저렇게 악해도 예수 믿지 않고 악해도 뭐요? 변화되어서 꼭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갈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주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라는 거 뭐예요?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저주는 사실 영원한 저주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누구가 있어요? 항상 즐거워하는 데. 자기도 늘 즐거워하는 것처럼 남도 즐거워할 수도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즐거워하는 자가 늘 있는 거죠. 함께 뭐예요? 즐거워해줘요. 꼭 그러지 말라는 게 저 사람이 잘 되면 뭐가 배가 아파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즐거운 일이면 즐겁고 즐거워해주고 또 슬프거나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아프거나 이렇게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뭐해요? 울어요. 잘 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 잘못했다. 저 사람 내가 싫은 사람이 있는데 아이고 잘 당했다. 그럴 줄 알았어. 응? 당해도 싸. 막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입단속 잘해야 됩니다. 입단속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악한 것은 빨리 입 닫아야 되고 좋은 것은 많이 하고 작은 것은 많이 하고 입단속 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구분하면서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울 때 심플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고 늘 마음을 어떻게 같이 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말고 항상 어디에 처하고 낮은 데 처하고 또 이렇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고 하죠. 그냥 다른 사람 앞에 바보로 되는 것도 괜찮아요. 바보 돼도 괜찮아요. 넌 그것도 모르냐? 그래 그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할 때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도 잘난 척하지 말아야지. 죄인 척 말아야지. 지 사람이 진짜로 크리스찬이라면 그것도 모르냐고 말하는 그 사람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모르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해줘야 하죠. 아무에게도 뭘 항상 이게 강조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항상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항상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슨 일, 뭔만 도모해라? 선한 것만 도모해라. 왜? 너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성령 안에 있으니까. 항상 선한 쪽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모든 사람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족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선진국 사람, 후진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만, 선한 일만. 그게 뭔 말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잘 봐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방향은 항상 선한 쪽.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누구와? 모든 사람과 뭐 해라? 화목해라. 이 말이 왜 있을까요? 원수지가 아니면 분명히 심판대 앞에서 꼬지른다니까요. 누구 때문에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자꾸 사랑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표현,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사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내가 제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렇게 마무리를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하다가 언뜻 드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차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사랑의 사람이라면 사람을 뭐 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든 박해를 하는 사람이든 이상하게 잘하는 사람은 축복해주고 박해를 하는 사람은 저주하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뭐기 때문에 지금?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 가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거예요? 화목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감옥에 있고 맨날 박해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박해를 받고 있어. 또 박해하는 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박해를 받으면서 저 사람을 저주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걸 인정하는 거죠. 너는 그 사람과도 뭐하다? 화목하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박해받는 사람 입장이고 또 박해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왜? 그 영혼을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미워한다고 박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싫다고. 그죠? 부모가 자식이 부모가. 이웃이. 이런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정의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뭐 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이 의식이 빨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이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꾸 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뭐 하게 돼요? 차별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사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눈으로 누구를 봐야 돼요? 사람을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내가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별을 한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죠. 쉬운 말로 예수님이 나 십자가 가는 거 보이지? 너도 네 자신 부인하고 네 십자가 저 그 말인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뭐 어떻게 반대로 행할 수가 없잖아요. 로마 사람이 자기를 채찍질해도 맞는 거고 무거운 짐 십자가 들고 가면 들고 가는 거고 그 사람이 나를 죄인인데 나를 못 박으면 내가 목이 박히는 거예요. 박히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었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과 예수님 뭘 이룬 거예요? 화목한 거예요. 그럼 결국 자기가 죽어야지만이 이 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끝까지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못 박는다고 차별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 자기를 지금 돌 던져가지고 죽이고 있는 사람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모든 사람과 순종한 거예요? 화목하는 거. 자기가 돌 던진다고 돌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